지난 주일에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 또 그 모세가 있기까지 뒤에서 영적으로 또 물질적으로도 후원했던 여인들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정말 구약 성경에서 모세와 같이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로서 또 존경을 받은 사무엘과 그의 영적인 선생님, 영적인 스승이었던 엘리 제사장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성경 기자들은 물론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지도자를 꼽는다면 당연히 모세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사무엘도 모세와 전혀 뒤지지 않는 모세의 법문과는 그러한 영적 지도자로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15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보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그런 말씀하실 때에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있어도 그런 사람이 있어도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지 못하겠다, 그런 말씀하면서 모세와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99편 6절에 보면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에 아주 훌륭한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들 가운데는 사무엘이 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모세, 아론 또 사무엘을 이스라엘 가장 영적 지도자로서 정말 제사장과 같은 사람들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사무엘은 정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훌륭한 영적 지도자였다. 그래서 사무엘은 제사장이면서 또 사사이면서 또 지도자로서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유대인 랍비가 어린 제자들을 모아놓고 사무엘의 유년 시절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가 한나가 기도한 이야기, 또 어린 시절 어머니 품을 떠나 성전에서 자란 이야기, 또 어느 날 밤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야기, 이런 재미있고 신이 나는 그런 이야기들을 아주 진지하게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총명하게 보이는 한 소년이 손을 번쩍 들면서 랍비에게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질문을 하였습니다. 선생님, 많고 많은 이스라엘 소년들 중에서 어찌하여 사무엘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흐뭇한 그런 미소를 지으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소년 사무엘은 들을 귀가 가진 자였다. 예나 지금이나 들을 귀를 가진 자만이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를 갖고자 원하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총이냐. 그런데 들을 귀를 갖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갖춰야 할 요소가 있다. 첫 번째는 가정 분위기가 거룩할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며 봉사할 것. 세 번째는 어려서부터 영적 훈련을 받을 것. 네 번째는 남다른 기도 생활을 할 것. 다섯 번째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것.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할 것. 이 조건들을 하나하나 갖춰 나가게 되면 분명 우리는 들을 귀를 가질 수 있게 된단다. 그렇게 하면서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쉬운 게 아니죠. 가정 분위기, 또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해야 하고, 또 어려서부터 영적 훈련을 잘 받아야 되고, 정말 남다르게 기도 생활 열심히 해야 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될 때 들을 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무엘상 3장에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적인 사무엘의 등장과 엘리야 제사장의 퇴장하는 모습이 동시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역사는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로 인해서 인간의 권세는 영원하지 않으며 뒤바뀔 수 있습니다.
한 인물이 역사에 서막에 등장하게 되면 또 다른 인물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나라의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났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그 지도자는 뒤로 사라지게 되고 새로운 지도자들이 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의 흐름과 역사의 흐름 속에서 계속해서 역사에 등장하는 그 주인공들, 주역들은 계속해서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시대에 자기 때 내가 어떠한 존재로, 어떠한 주역으로, 어떠한 역을 맡을 것인가 하는 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제 그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고 이제 사무엘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는 그런 트랜지션, 변화의 시기에 있는 것입니다. 엘리는 사사시대를 마감하는 마지막 제사장으로서 현 세대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무엘은 새롭게 도래할 왕정시대의 문을 여는 새로운 시대의 지도자로서 대표하는 인물이다.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오면서 그들의 역할과 그들의 시대와 상황이 바뀌어지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주인공으로 누가 그 자리를 감당하게 될 것인가, 또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들의 관심입니다. 전도서 1장 4절에 보시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는 새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땅은 영원히 지속된다. 땅은 변함이 없는데 이 세대들은 계속해서 지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 고려 말에 최영 장군이 고려가 망하면서 한양에 들어와서 시를 썼습니다. 산천은 의거하되 인거는 간대없다. 산천은 그대로인데 과거 고려시대 때 그렇게 쟁쟁하게 말이야 한나라를 인도했던 인물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시대를 한탄하고 인생의 무상함을 노래한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40여 년 전에 우리 교회 오셔서 이 교회를 40년 지켜온 세대들은 점점 뒤안길로 사라지면서 새로운 세대가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누가 새로운 세대를 이끌 것인가, 또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인 것입니다. 저는 리더십은, 새로운 지도력을 감당하는 리더십은 훈련에서 나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현실이나 역사를 보게 되면 사회나 어떤 공동체의 위기를 초래하는 원인은 리더십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미국 사회나 한국 사회에도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사회는 한국 사회나 잘 준비되고 훈련된 지도자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국무총리를 한 사람 선택하는데 청문회를 열면 그 청문회에서 제대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없는 사람이 없고 비리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청렴 결백하고 존경할 만한 인물, 사람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요즘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고 있는 힐러리 클린턴이나 도널드 트럼프, 여러분들은 그분들에게 정말 100% 신뢰가 갑니까? 누가 더 훌륭한 사람인가, 누가 더 자격을 갖췄느냐가 대통령의 기준이 아니라 누가 덜 나쁜 짓을 했는가, 누가 덜 나쁜 사람인가, 더 좋은 사람인가, 덜 나쁜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고민이 많아요. 이걸 뽑아야 되나, 누구를 뽑아야 되나, 아니면 그냥 기권을 해야 되나 말이죠. 아직도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누구를 믿고 이 나라의 지도자로서 내 표 하나를 던지고 지지해야 될까? 기도하는 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기 위해서 어린 시절부터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또 기도로 훈련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무엇보다도 그에게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에 보시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웠다, 고통스럽다, 무엇이 근심거리가 있었는지 괴로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한나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했다. 그렇죠?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생겨질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나는 하나님께 나와서 자기의 그 괴로운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 제목은 아들이 없는 거죠. 옛날에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주당 때부터 내려오는 유산을 이을 수 있는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외롭고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의 위로가 되는 것이 아들이죠.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아들을 낳아서 자기 기업을 삼고 위로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한나가 서원한 것은 아들을 통해서 자신의 기업을 찾고 마음의 위로를 삼기 위해서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로서 세우기 위해서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나가 성전에 나와서 그냥 울며불며 기도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 옆에 있다가 저 여자가 대낮부터 술 취해가지고 와갖고 성전에서 그냥 떠들고 저러는구나. 그래서 이북에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게 대낮부터 여인이 술 먹고 취해가지고 성전에 와서 횡설수설하면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한나가 그러죠. 나는 지금 횡설수설하고 술 취한 게 아니라 제정신으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신없이 기도했으면 제사장이 볼 때 술에 취한 여자라고 그렇게 여길 정도로 하나님께 나와서 열심히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나신으로 세워서 머리를 자르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아들로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소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레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절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러니까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는 에브라임 사람이에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제사장이 되려면 적어도 레위 지파에서 태어나거나 혹은 아론의 후손이 돼야 제사장 반열에 오를 수 있는데 사무엘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정상적으로는 제사장이 될 수 없지만 나시린의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면 성장해서 제사장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나시린의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나가 아이가 석 달 모세는 이제 석 달까지 키웠습니다만은 한 젖이 뗄 때까지, 젖을 떼자마자 아이를 성전에 갖다 바쳤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젖을 떼면 1살, 2살, 3살 그저 말 겨우 하고 맑게 알아들을 정도가 됐을 때 이 한나가 그 약속대로 미련 없이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성전에 바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께 약속한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그리고 아들을 성전에 바쳐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 또 기도로 훈련받도록 그렇게 아들을 키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쳐야 할 아들의 신앙 교육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시면 엘리의 두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두 아들들이요, 이미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두 아들들인데 행실이 나빴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고 어린 시절부터 제사장 교육을 받아왔을 텐데 이 아이가 행실도 나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히브리에 안다고 하는 그 단어가 야다입니다. know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냥 이름만 아는 그런 안다는 의미가 아니라 야다라고 하는 것은 깊은 관계를 맺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녀가 정을 통했다 그랬을 때 내가 저 여자를 안다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내가 저 여자를 안다 그럴 때는 이 히브리 말로 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저 여자를 안다 그런 얘기는 다 속속들이 알 거 다 안다 그런 얘기예요. 다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안다 그런 얘기는 하나님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 그분의 속성, 그분의 능력,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속속들이 다 안다, 그런 의미에서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의 제사장의 두 자녀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런 얘기는 하나님과 역적인 관계가 바로 세워지지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건 알지만 그의 내면에 있어서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관계는 없었다, 그런 얘기죠. 그냥 형식적으로 제사장 일만 수행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자기 행동은 자기 마음대로, 그 당시에 젊은이처럼 자기 사사시대에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 속여온 대로 마음대로 행동했던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15절에 보시면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린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네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보통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 다음에 그 다음에 남은 고기 중에서 넓적다리살이 자기의 분깃으로 자기의 몫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엘리의 제사장은 예배 드리기 전에, 제사도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고기를 가져다가 이것은 내 거라고 해서 먼저 취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제물을 자기가 먼저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제물을 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시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멸시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목만 챙기는데 급급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고, 예배의 대상이, 예배의 목적이 누구에게 있는지조차 알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제사를 제대로 바르게 드리지 않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적으로 범죄하는 죄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또 사무엘상 2장 22절에 보시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엘리가 매우 늙었다, 나이가 많아서 이제 제대로 제사를 수행하지 못하고 그 일들을 자기 아들들에게 위임을 했는데, 이 아들들이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권위, 권세를 가지고 악한 일을 했다는 거죠. 심지어는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함께 동침까지 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까지 타락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니까 결국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타락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도 엘리 제사장은 그 자녀들을 그런 악행을 금지하도록 하지 않았다. 그냥 묵인하고 모른 척했다, 그런 얘기죠. 자식이 잘못하면, 자녀가 잘못하면 그것을 지적해주고 바로 고쳐줘야 되는데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내 딸이 나와 길을 가다가 옆에 지나가던 아이에게 장난삼아 한 대 때린다면 나는 내 아이를 심하게 꾸짖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오히려 그러한 행동을 악이 없는 장난으로 생각하고 그냥 웃어넘길 것이다. 그런데 밖에 나갈 때마다 다른 아이를 때린다면 내 딸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내 아이를 불러 차근차근 타일 것이다. 만일 그래도 고쳐지지 않는다면 호되게 야단을 쳐서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다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는 다 착한 아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범죄를 하고선 경찰서에 끌려가면 우리 아이는 이런 일을 할 아이가 아닙니다라는 거예요. 다 착하고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뒤에서는 보지 않는 것은 어떤 일을 하는지 믿지 않는 거죠, 부모가.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 아이는 착하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잘못된 습관, 행동을 보게 되면 부모는 그 잘못을 지적해주고 바르게 고쳐줘야 합니다. 사무엘은 성장하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랑과 존경을 받는 반면에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엘리는 두 아들들의 잘못된 행동, 습관을 보고도 고쳐주려고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고 훈련받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차세대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3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사사로 통치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영적인 방향을 잃어버리고 목적을 상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는 곧 그 사회의 영적인 재앙이자 영적인 광야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나타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비전, 이스라엘의 희망, 소망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없었고 그 이상을 실현시킬 지도자가 준비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죠. 3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은 보이지 않고 세상은 어둡고 캄캄한 죄악으로 가득 차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고 그 어두운 세상을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어두고 캄캄해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그 등불을 켜놓으시고 세상을 밝게 비추고 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계속 지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 등불 아래, 하나님의 진리의 등불 아래 누워 있었고 그 등불 아래 기다리고 준비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시대에 하나님의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이 끊어졌다고 하는, 소망이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과 이상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준비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져 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할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그런 규절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비전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3번씩이나 불렀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근데 사무엘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자다 말고 자기 선생님이 부른 줄 알고 선생님께로 달려가지. 선생님, 저 부르셨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잠을 자고 있죠. 아니, 나 너 부른 적 없으니까 가서 자거라. 또 사무엘아. 또 다시 제사장이 달려가는. 나 너 부른 적이 없어서 자거라. 3번씩이나 사무엘아 부릅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이 자꾸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무엘을 부르는가 보다. 그리고선 사무엘에게 만약 하나님이 부르시거든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그렇게 응답을 해라. 그러면 그 말씀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4번째로 부르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선생님이 가르쳐 준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마에서도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선생님이 가르쳐 준 대로 제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비록 자신의 눈은 멀고 귀는 어두워지고 영적으로는 어두워졌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상을 보지 못했지만 자신의 영적인 아들 사무엘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 제사장은 자기 아들들의 신앙교육은 실패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사장으로서, 영적 지도자로서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사무엘에게는 빠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방법을 가르쳐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영적 지도자, 훌륭한 지도자들의 자녀들을 보게 됩니다. 한국의 아주 큰 대형교회 목사님의 자녀들, 또 미국에도 마찬가지. 미국의 빌리그램의 아들 프랭클린 그레함은 어린 시절 부모님 말씀 불순종하고 세상에 나가서 정말 탕자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40 중반에 돌아와서 다시 회개하고 다시 영적 지도자로 이렇게 세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한국의 큰 교회 목사님들의 자녀들 보면 형편이 없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식들을 잘못 키웠다고 해서 그 아버지가 영적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록 좋은 아버지는 될지 모르지만 좋은 영적 지도자는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아이들은 다 컸는데 뭐 내가 무슨 애들을 뭐 지금 이제 와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할 수 있는가? 아니에요. 내 자녀들을 잘못 키워서 뭐 실패했다 그러면 영적인 자녀들을 다시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자녀들이 다시 돌아와서 더 좋은 아들로 또 좋은 지도자로서 다시 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좋은 아버지, 좋은 영적 지도자 항상 일치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엘리 제사장을 보게 되면 제사장으로서 자기 아들들은 제대로 못 가르쳐도 남의 자식들은라도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영적 아버지는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희망을 가져보는 것이죠. 내가 우리 아이들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했다고 해서 남의 아이들까지 가르칠 수 못하는가? 아니요. 오히려 더 잘 가르치고 쉬울 수 있습니다. 실패의 경험도 오히려 더 좋은 영적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자격 요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다 일치되면 좋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준 대로 그렇게 한 거예요. 이 듣는다라고 하는 것, 쉐마라고 하는 말이죠. 들으라.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 듣는다고 하는 것은 청종한다, 그런 순종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hearing,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listening, 듣고 이해하고 그리고 doing 할 수 있는,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이 들으라, 듣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셔도 내가 듣겠습니다라고 할 때 들은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가시면 15장 22절에 사무엘과 사울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에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에서 승리한 후에 그 전리품들을 취하지 말고 다 불에 태우라. 그런데 이 사울과 이 그의 신복들이 좋은 살찐 양들, 소, 금부치, 좋은 물건들을 다 가져다가 다 곳간에 채워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전쟁에 승리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집례를 주로 받죠.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집례해야 되는데 늦게 오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제사 드리는 게 뭐가 문제? 지금은 괜찮아요. 근데 그 시대는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낫고 순종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 제물보다 더 낫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와 제물보다도 우리 성전 밖을 나갈 때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삶으로 살아갈 것인가 할 것이 제사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종이라는 단어, 순종이라는 단어가 모두 히브리어의 쉐마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예요. 듣는다라고 하는 말은 청종한다, 듣고 순종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사무엘을 사무엘 되게 했고 사무엘의 핵심 메시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이, 말씀을 듣는 훈련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배운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사무엘의 손을 붙잡은 이유는 사울은 자신의 목소리를 들었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엘리를 버리시고 사무엘을 붙잡은 이유는 엘리는 자신의 목소리를 들었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로 세워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학문과 지식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드리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마음에 소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자주 나오도록 권면하고 초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어 회중에 영어 목사님을 부른 이유가 그런 거죠. 나는 영어 때문에, 문화 때문에 교회에 나가기가 참 어렵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과 대화가 통하고 그들의 문화, 그들의 습관, 그들의 보는 세상을 같이 함께 나누고 공유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권 목사님을 불러오는 것이 단순히 영어 잘하는 목사님을 우리가 불러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말씀, 새로운 도전, 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계획하시고 또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에는 그의 종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 수견대로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훈련받고, 그리고 훈련받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규절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8절에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들은 말씀을 엘리에게 그대로 전했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그 말을 들으면서 어린 사무엘, 정말 철부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아이의 말을 듣고 엘리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이 선하신 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아마도 엘리 제사장에게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참 염려했을 거예요. 이런 엄청난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자신의 선생님이 자기 얘기를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어린 사무엘에게는 큰 도전이 됐을 거예요. 나같이 어린 사람이 까마득한 선생님께 하나님의 말씀 조언을 할 때 그것도 좋은 얘기가 아니죠. 그 집안이 어렵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저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엘리 제사장이 겸손하게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사무엘은 정말 가슴 깊이 뼈저리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무엘은 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고 위기의 전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사사제도라고 하는 구시대를 마무리하고 왕정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치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치열한 줄다리기를 한 후에 마침내 하나님과 백성들이 모두 동의하는 왕정제도를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래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전개될 400년 이상의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의 서막을 여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오늘이 9.11 테러가 일어난 지 15년 되는 날이죠. 오늘날에 여전히 테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또 핵무기를 개발해서 그냥 미사일을 연실 쏘아대고 이제는 핵탄두를 넣어서 일본, 중국, 한국 할 거 없이 심지어는 대륙간 미국 본토까지 이 핵을 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27살, 28살 철 모르는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철부지에게 나라를 맡기고
정치 수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전혀 모르고 세상에서 숨어져 있다가 어느 날 아버지가 네가 나를 대를 이어서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라. 어느 날 갑자기 나라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죠. 제대로 준비되지 못한 지도자, 그리고 그 지도자를 통해서 그 민족과 그 백성들이 앞으로 어떤 고통과 고난을 당하게 될지 우리는 불을 보듯 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자기 자녀들만이 아니라 자기 민족, 심지어는 이웃 나라들까지도 위협을 되는 그런 존재. 그래서 눈살을 찌푸리고 눈총을 받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건강한 미래의 지도자를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영적인 자녀들에게 정말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과 소통하고 순종하는 말씀의 일꾼을 키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교회, 우리의 나라, 우리의 민족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한나처럼 자기 자녀를 위해 눈물 뿌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 엘리 제사장처럼 비록 자기 아들들은 실패했지만 자기가 맡겨주신 영적 자녀들을 바르게 키우는 그런 사명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고 또 영적 자녀들을 세워서 이 시대를, 앞으로의 세대를 끌어가는 영적 지도자들이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배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